오늘도 말씀 간증으로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지혜로운 부모.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지혜로운 부모.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그 자녀의 성공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만일 믿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라면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을 본다면 아마 그 부모님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내 자녀를 그렇게 기릅시다. 내 자녀를 그렇게 기릅시다. 그렇게 저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 본문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선 이 사람들을 바로 영적인 자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앞서 말한 성공적인 인생,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계획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속에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은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길 원하는 그 부모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그런 지혜로운 방법일 겁니다.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부모님들은 바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참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진리이기에 아마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며 걸어온 인생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험난한 인생을 걸어왔던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왔던 그 속에서 얻은 삶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던 사도 바울도 정말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에 삶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고 편한지 어떤 길을 걸어가면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길을 걸어갈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자녀 삼은 그 성도들에게 15절 말씀에 이르길 일만 스승이 가르치고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풍조에 밀려 쉴 새 없이 변해가는 그런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고 아멘. 복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자녀를 세운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만일 나의 자녀의 삶에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을 통해 바라본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따라야 할 일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행한 것은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했던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르길 내가 모든 교회와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나의 행위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것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왔건 그 모든 것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던 그것들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른 것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 일들을 하고 말을 하고 행함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 안에서 행한 일들만 본을 받으라 말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본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계획하신 대로 그 가정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땡큐. 현장에 나와 있는 책임과 의무를 잘 이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 장로님 픽한 겁니다. 오늘 장로님 아니니까 아멘 크게 해주십시오. 아멘. 땡큐. 아멘.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랑하며 서로 옳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본으로 삼고 본으로 삼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의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업적과 그러한 일들로 자녀를 훈육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아멘. 그 자녀들의 삶 속에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생기고 그런 그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잘 알고 가르치십시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지 그 신앙과 믿음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것을 본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자녀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대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와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삼은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가운데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바울은 아마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19절에 보니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닌 오직 그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었고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자신의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허락 아래에 놓았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의지와 내 마음이 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응답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나의 모든 행동들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대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허락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조금 더 기뻐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윗은 계속 물어봅니다. 자신들의 군대가 많아서 저 조그만 나라를 저 적군들을 물리치러 갈 때도 그냥 가면 이길 수 있는 환경인데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내가 나갈까요? 가지 말까요? 주여 내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대로 있으라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형통하고 복된 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귀찮을 때까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하심과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의 응답 받듯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과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내게 허락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인내로 참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고 달려갈 수 있었고 달려가야만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감정이 앞서고 의지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나의 감정과 또 나의 마음 먹은 대로 행했던 그 일들 후에는 후회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들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혹시 집사님들은 기도하면서 하시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기도하고 또 참고 주님의 응답과 허락을 기다리시니까 그런 걸 못 느끼시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감정이 앞설 때마다 감정대로 행했던 그 일들에 후회가 되고 또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저한테는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런 상황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나의 감정을 앞세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내가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더 이상 그것으로 아쉬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칠 때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가정 안에 맺혀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것처럼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방법대로 자녀를 기른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낳으면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도 힘들잖아요. 이런 자식 낳으면 쉽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계란 하나가 뭔데? 그럼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된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 내 스스로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추스리는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되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삶을 배워야 하고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무너질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랴. 바울도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고 싶을지 또 사랑과 온유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지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항상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 없겠습니까?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대하고 싶지만 내 감정이 먼저 앞설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열려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이 아닌 비난과 불신과 조롱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던지 그때의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을 기억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 눈여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너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참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번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면 그 자녀들에게 받는 상처들이 이렇게 아파도 참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내가 참고 인내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는 정말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아닌 복음으로 다가가고 매가 아닌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도 바울이 다가갔기 때문에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들은 잘 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라는 저마다의 생각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변해가는 세상 속에 자녀들도 변해가기 때문에 자녀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어떻게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만이 이런 변해가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녀 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던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길 소망하는 그 믿음의 부모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되라 요구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래서 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내 자신이 먼저 싸워서 지지만 우리는 또 싸워야 합니다. 자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를 기르는 데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조금씩 더 세워질 수 있다면 아마도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언젠가는 그 가정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때까지 힘들어도 이겨나갑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이 같은 그런 간증들이, 우리 영정이와 같은 간증들이, 정말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 박전사님의 간증처럼 아멘.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들을 입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만듭시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다가가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또 싸움에서 지나 물론 내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또 싸움에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싸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인생과 자녀의 삶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들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오늘은 땅에 나의 들머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